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창세기 특별히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만 인지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창세기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신앙생활은 거의 기초나 핵심적인 걸 다 배운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이 구약 성경이나 특별히 이 토라 안에 모든 신앙의 원리와 삶의 원리와 뭐 복을 받는 원리 모든 원리가 다 담겨져 있죠.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복습창으로 좀 하나 정리를 해보죠.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우리 한국 교회 해석과 성경에서 해석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 좀 넘어가 보죠. 한국 교회 전통적 해석은 이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다 해서 그게 큰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이 본문은 실질적으로 성경 원문에 보면 삼위일체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어가 복수고 동사가 단수인 경우는 히브리 문법적으로 단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주어가 복수인 경우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일이다라고 배웠죠.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특별히 삼위일체라고 하는 우리 하나 둘 셋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분리하는 경향이 많잖아 우리가. 근데 이 부분은 여기 안에서는 삼위가 분리됐다기보다는 일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삼위일체 문제도 해결되고 또 그렇게 보면 또 이 결혼과 연합의 문제도 해결되고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전통적 해석으로 삼위일체를 난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 따라가시면 되고 그러나 히브리 문법적인 입장에서는 단수라고 보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적인 개념 안에서 이 삼위가 나눠졌다. 세 분이 어떤 천지창조로 사를 만드는 일에 이렇게 일을 하셨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체 되신 하나님 이 부분에 초점을 모으고 연합의 정신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 가면 또 그것도 결혼과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로 성경을 전체로 꿰뚫어 본다면 그게 더 제가 보기에는 합당할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의 문맥으로 이렇게 연결되니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를 안 보거든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일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한 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입장에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해석해서도 무리 없게 해석하자면 일체 하나님 안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로.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리됐던 쉽게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했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거기에서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로 다시 일체되게 만들었던 이 과정과 이 과정이 인류 전체로 이렇게 보면 다시 인류 전체의 공동체가 하나 돼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고 정리하게 되면 좀 더 매끄럽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해석한 걸 따라도 되고 그냥 삼위일체 복잡합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볼랍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어려움은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고요. 연합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일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와 북한 공동체 하나인 이 한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남북이 분단되어서 지출된 돈을 생각해 보거나
또 거기에 따른 생사 또는 가족 간의 헤어짐, 이 뿔뿔 흩어져 있잖아요. 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지불된 돈은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사비에 지출된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인재를 양성한다 또는 미리를 준비해 나간다는 그쪽에 돈을 쓴다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과 북이 둘로 나눠져 있음으로 인해서 지출되지 않아도 될 돈이 지출되는 걸 본다면 그 돈이 국가의 경쟁력과 후손들을 키우고 인재를 키워나가는 쪽으로 물질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었다 한다면 우리는 훨씬 지금보다도 선진국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함과 연합되지 못함이 얼마나 큰 손실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북한과 우리는 생각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한 민족이지만 모든 걸 바라보는 입장들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불되지 않아도 될 경비, 또 인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돈까지 생각해 보면 엄청난 지불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 그 하나됨, 연합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야도 마찬가지죠. 여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됨, 연합이라고 하는 여야가 하나 되어서 좋은 것은 더 잘해주고 밀어주고 좀 잘못된 것은 수정해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 당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명분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만은 당을 위해서 일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이 분리됨, 하나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가 경쟁력이나 또 국가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요되는 경비, 또 나라 어떤 여러 가지 미래에서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여러분 분쟁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분쟁 있는 교회, 또 어떤 교회와 교회, 교단과 교단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 분쟁 있는 교회들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의 기독교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나쁘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기독교에 전도되는 이 퍼센트가 굉장히 좀 낮잖아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나 불교로 가는 쪽은 있어도 불교나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새로 전도된 사람들 가운데도 불교나 천주교는 많이 가지만 기독교는 잘 안 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분쟁하고 또 교회가 진리 중심적으로 가지 못하는 것. 예를 들어서 교회가 성공해야 된다, 물질의 복을 받는다 이런 쪽에 메시지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는 똑같네. 이렇게 좀 인식이 됐다는 말이에요. 종교 다원화가 돼버리는 거죠.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답게 정말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예배다운 예배가 행해진다고 한다면 역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구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특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잣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돼야 되는데 모든 메시지가 도덕적, 윤리적인 입장에 전해지고 성공과 또 세상에서 명예 이쪽에 예수 믿으면 그 이루어진다. 이런 쪽의 메시지가 전해지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불교에 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천주교에 가도 그 얘기하고 유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가 달라?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강단에서 제대로 된 기독교의 진리를 전해줘야 된다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교회가 좀 붕이 더디다 할지라도 먼 미래를 봤을 때는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주면 기독교가 그런 것이냐 이렇게 되어서 정말 종교다운 종교로 기독교다운 기독교로 돌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참 종교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좀 멀리 보면 좋겠어요. 멀리. 너무나 우리는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앞을 보기 때문에 당장 우리 교회가 막 1000명 되고 2000명 되고 여기에 초점을 모으니까 멀리를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간단하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인구가 줄어들 것은 분명하지요. 분명합니다. 앞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를 지어놓은 교회들이 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대형교회가 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건축했다. 그럼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계산해 보면요. 이거 난감한 일입니다. 여러분 답이 나오나요? 일단 인구의 감소 추세가 급격해질 거라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가 되었을 때의 인구 비가 지금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낮아질 거라고요. 그럼 당연히 지금 현재 추세를 봤을 때 기독교의 감소 현상과 더불어서 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기독교인이 작아지는 건 분명한데, 그럼 앞으로 10,000명 모였던 교회가 그 10,000명을 출석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당대를 보고 목회를 할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어떤 수용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이란 거라고요. 그래서 내 교회만 붕괴된다. 이런 것은 너무 세상적인 거라고요. 이게 너무 자본주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을 중형교회로 소형교회로 자꾸 돌려주어서 모든 교회가 건강하게 공동체를 가지고 가면 한국교회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교회들을 보면 그런 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의식이 없다 보니까 성도 몰려오면 그냥 무조건 교회 건축해서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성향으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답은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20년만 바라보면 20년, 30년을 바라봤을 때 과연 몰려왔던 그 성도 숫자가 채워질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 심각해지고, 앞으로 여러분 작은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도 혹시라도 대형 교회가 만약 그런 식으로 되었다가 성도가 갑자기 감소되면 운영을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원들을 세웠던 교회 가운데 그 기도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불된 1년 예산,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매매도 안 되고. 여러분 산속에 기도원을 크게 짓잖아요. 한참 붐이었죠. 지어놨다가 여러분 1년에 여러분 거기서 집회를 몇 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교회 가서 뭐 수련을 한다든지 무슨 기도 집회를 했을 때 몇 번 하냐고요. 그럼 누군가 와서 그 집회를 참석해주고 매 주마다 사람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비라 최소한 우리 인간적으로라도 운영비라 나와야 되겠는데, 또 그 안에는 충분히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관리하려면 건물, 여러분 사람이 옮겨도 이게 건물이 지탱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건물이 낡아지게 되고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 지금 교회들마다 세워놨던 기도원들이 흉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1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원을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 거예요. 이미 지불된 돈, 지출된 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덩그렇게 서 있는 건물을 누가 사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 또 40년 후를 내다봤을 때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세웠다. 이것은 정말 재앙일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건강하게 교회가 작더라도 건강한 교회가 자꾸 세워져야 돼요. 그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성을 지향하고 가야만이 앞으로 20년, 30년 후, 또 40년, 50년 후가 뭐 주님 오시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수유도 골짜기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여기서 만약에 천석을 건축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게 힘든 거예요. 이 지역에서 이 교회가 1,000명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 지역 자체로 봤을 때. 1,000명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어렵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한 230석 되는데 이거 채우기도 힘들잖아요. 이 지역 안에서 이거 채우기 쉽지 않다고요. 쉽지가 않고 어려워요, 지금 시대적으로. 근데 만일에 조금 우리 성도가 모여들다 해서 또 건축에 의해서 성도 좌석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심각한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축을 이렇게 좀 했던 이유도, 물론 앞으로 뭐 성도 많이 모여지면 조금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1,000명을 소화할 수 있잖아요. 1,000명을 소화할 수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된다고요.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지향하는 뭡니까? 연세 드신 분이나 또 뭐 좀 더 발전한다면, 교회가 좀 더 좀 여유있고 또 큰 사회를 감당한다면 선교사를 훈련하는 그런 센터 같은 거 만드는 거, 이 부분은 좀 도전해보고 싶은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는 제목인데, 지금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각 선교지에 가서 언어를 습득하는 4년, 5년이 걸려요. 그럼 4년, 5년 동안에 어떤 소요된 경비나 지출된 그 일들, 또 인력적인 측면의 자원이 엄청나게 낭비된다고요. 물적으로도. 그럼 우리나라 돈이 나가서 굉장히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생각해보고, 그래서 앞으로 좀 생각해본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제가 안 해도 관계없어요. 제가 안 해도 관계없지만은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언어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달러를 어떤 지출하는 면에 있어서도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선교를 해야 되니까 어느 교회가 됐든지 간에 그 일을 해서 뭐 영어권이면 영어에 관해서 완전히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뭐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파송해주고 또는 뭐에서 뭐 필리핀에 뭐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뭐 따갈로그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해서 내보낸다든지 또는 뭐 아프리카 뭐 가나 기타 다른 곳에 선교사를 내보낼 때 그쪽 언어를 마스터해서 내보낸다고 한다면 얼마나 시간적으로 전략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한번 해보자. 그러나 그것이 제 당대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지만은 꿈이고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당대에 못한다면 또 그 후대들이 일을 해서 그 일을 꿈을 꾸고 좀 일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왜냐하면 한국에 그런 일은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서 교회가 뭐 부흥되고 명예가 올라가는 이쪽에는 일을 할지 몰라도 민족을 위한 거나 어떤 경제에 달러에 제출된 거 또 뭐 선교적인 마인드 가지고 어떤 교회 이름을 내지 않고도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좀 모시고 또 그런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뭐 젊은이를 키워내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당장 어떤 효과는 낼 수 없고 당장 어떤 교회 부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장은 어떤 일을 보지 못한다고요. 다 지출된 돈이잖아요. 다 지출해야 되고 교회를 보면 소요 경비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지출이. 그렇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강성을 가지고 쭉 나가주면 어떤 일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지금 뭐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 또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건축해놨다가 앞으로 성도 수가 갑자기 줄어들었을 때에 그 교회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분명히 여러분 답은 나와 있잖아요. 인구 감소의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 됐을 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큰 교회는 빌 수가 있다고요. 자리가. 그때 어떻게 감당해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교회가 연합하고 또 우리 교회 민족의 미래 또 국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계산해서 교회를 섬기고 내일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좀 생각해보고 꼭 제가 뭐든 다 완성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몫이 있다고 하면 제가 열심히 해서 그 일을 이뤄놓고 그 다음에 일할 일은 그 다음에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어찌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일을 해서 하나님 교회를 잘 세워놓으면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가정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가 서로 좋은 정보를 나누고 연합하고 교단과 교단이 서로 연합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 나간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냐고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다 개교회 중심적으로 목회자의 목회관이나 신학의 노선에 따라서 교회가 다 다르단 말이죠.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연합하고 단결한 힘을 보여주자. 여러분 이번에 그 유임 예식을 우리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뭐 경비도 좀 지출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우리 교회는 저력이 있다. 우리 교회가 저력이 있다. 성도들이 다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 유임 예식을 위해서 다 헌금들 해주시고 또 개인마다 또 나름대로 교회 할 일들이 보여진 부분을 다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큰 문제 없이 지금 지내왔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성도가 힘을 모아주는 거 그때 그 교회 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 교회가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그 노회장님이 이제 왔다 가셨는데 이제 제가 휴대폰이 잘 못 하잖아요. 잘 못 하니 저 사람이 이제 문자를 다 넣어드렸는데 문자 답장이 뭐라고 왔는가 하면 즐거운 교회를 보니 비전이 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몰랐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 노예 안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고 그 교회가 보니까 이상한데 어쨌든 계속해서 그 교회 노예에 지불되는 그 여러 예산에 올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즐거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지금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혀 모른단 말이죠. 제가 노예 가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제가 막 드러나게 일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노예 봤을 때는 즐거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 도대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노회장님 왔다 가신 후에 교회가 너무나 비전이 있어 보인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전사님 찬양이나 성도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들 이라는 것들을 보면 교회가 살아있는 걸 느끼잖아요. 이런 일들은 은혜가 없거나 진리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잘 안 된단 말이죠. 잘 안 되고 근데 우리 교회는 뭐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지만은 다 각자의 분야에서 어떤 할 일들을 다 감당해내고 여러분 그 청년들 찬양 여러분 잘했죠. 우리 전사님 뭐 찬양 잘하지 말할 것도 없고 봤을 때 이것들 봐라 작은 교회가 뭐 이상하다 이것들 이렇게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게 오신 목사님마다 청년들 나와요 몇 사람 와서 나와 찬양하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와서 찬양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찬양이 다 그것도 잘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또 뭐 성도들 예배도 이렇게 오신 분들이 뭐 별 초대 우리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뭐 하여튼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좀 부끄럽지 않은 만큼 모였죠. 부끄럽지 않은 만큼 모였다고요. 교회가 그래도 좀 뭐가 있네 하는 정도는 모였으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 훈련되고 이렇게 지내오니까 교회가 힘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가 앞으로 더 건강성을 지향하고 어떤 환란, 어떤 풍파가 와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교회. 인구가 줄어들어도 우리 교회는 계속 성장하는 교회. 저는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급속도로 10,000명 되고 20,000명 되고 이건 원하지 않는 거라고요. 10,000명, 20,000명 되면 제가 성도를 몰라요. 성도를 모르면 일단은 그것은 목회할 수가 없어요. 그냥 큰 교회 목사 이렇게 될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성도를 다 숟가락하는 게 다 제가 다 이게 인지하고 있잖아요. 이 가정 어떤 문제가 있고 저 가정 어떤 영적인 문제, 인간적인 어떤 어려움들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말씀에 적용해서 성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도들이 뭐 1,000명, 2,000명, 3,000명 돼서 성도를 모른다 이 정도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지만 어느 목사님이 전체를 타고 가시는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거 난감하죠. 누구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까 지금 한 건데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이렇게 머뭇하지 않겠어요? 누구시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 항존직 직분자 있다는 거잖아요. 항존직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럼 이게 목회적인 측면에 봤을 때나 하는 나라의 측면에 봤을 때 이게 옳은 얘기죠. 여러분 항존직 직분자는 담임 목회자가 세운 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몰랐는데 그분을 향해서 기도 한마디 했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이 참 지혜로우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큰 교회 섬기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만나기 자체 힘들죠. 하나님은 가끔 만날 수 있어도 담임 목사님 못 만나요.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 매일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요 그 면회라고 합니까? 뭐랍니까? 면담? 면담, 상담 어떤 그런 어떤 내용으로 신청을 해도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 걸려요. 절차가 까다롭고 뭐 이거 거치고 저거 거치고 또 비서 걸치고 비서가 또 이게 허락해 줘야 되고 또 거기서 선별해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목사님 시간 아마 못 하는 거고. 여러분이 그 대형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 만나서 하늘의 별따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뭉떡그래서 우리 즐거운 게 즐거운 합시다. 즐거운 성도를 복주세요. 이렇게 할지는 몰라도 한 분 한 분 영혼을 향해서 뜨겁게 기도한다거나 그 영혼을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해 본 적 있겠냐고요. 바빠서도 못해요. 불려다니래 바쁘고 이게 소라 저게 소라에 불려다니기 바빠서 못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그거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프로그램 좋죠. 또 그거 하면 이제 뭐 복 받는다 해주니까 좋긴 하겠죠. 그렇게 해서 복 받을 것 같으면 1,000번, 10,000번 다녀야죠. 전 여러분이 복인 줄 압니다. 여러분 정말 복이잖아요. 일단 성도 상호간에 서로 다 기도할 수 있고 누구 하면 다 알잖아요. 또 제가 성도 누구 하면 알고 숟가락 몇 개 있는 거 다 알 정도니까 기도 한마디 해도 따뜻한 기도, 진실된 기도 이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냐고요. 어떤 여러분 오늘 우리 즐거운 교회가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후 또는 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가는데 정말 건강하고 또 진리가 항상 선포되고 교회다운 교회로 건강성을 지향할 수 있다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그걸 향해 가자고요. 제 당대의 목회보다도 그 다음의 목회자가 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제가 이 교회에 없더라도 교회가 문제가 되지 않고 건강히 갈 수 있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잖아요. 대부분이요, 담임했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거나 하나님 부름 받게 되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없더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김 전사님 여기 지금 뒤에서 얘기해 보고 계시는데, 제 생각은 앞으로 이제 전사님들 좀 설교를 좀 많이 시키고 싶어요. 이제 어떤 전사님들 잘 따라와야죠. 본인들이 힘들지 몰라도 일단 후대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사님들이 그 부분을 좀 설교를 한번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편하게 예배 드리고 목사님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할지 몰라도 이 설교 한번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제 전사님은 더 힘들겠죠. 저는 그동안에 이제 수없는 훈련이 되어서 설교를 준비하지만은 전사님들 한번 설교 준비하는 진땀이 흐를 거 아니에요. 또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자꾸 서봐야 되거든요. 서봐서 훈련이 돼야 되니까 우리 김 전사나 변 전사나 좀 설교를 많이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힘들죠. 그 설교 한 번 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도 힘들기 때문에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강단에서 자꾸 서봐야 돼요. 자꾸 서봐야 입이 열려요. 또 성경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자꾸 기도하게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시켜서 우리가 좀 다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걸 좀 해보자. 이런 것들이죠. 그래야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중고등부나 초등부 아이들 잘 가르쳐야 되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고,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근데 이 사단은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 6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단이 이것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거든요. 사단의 전술 전략이랄까요? 최고의 전략이 뭐냐면 공동체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파가 나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파, 게바파, 또 바울파, 뭐죠? 또 그 다음에 누구죠? 또 하나 어떤 파죠? 바울파. 맞아. 그리스도파, 게바, 바울.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요. 또 무슨 파죠? 아볼로파? 아볼로파 맞죠. 아볼로파. 4개. 고린도 교회 안에 4당이 있었다고요. 4당. 그래, 4당의 수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장들이 연합이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4개 파로 나눠져서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즐거운 교회가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하죠. 우리 든 얘기 없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교회는요, 파가 나눠지면 안 돼요. 그럼 그때부터 교회가 분쟁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문제 딱 발생하면 나눠졌던 교회에서 파가 나눠져서 한번 때만 기다리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거기에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이건 정말 교회를 깨트리고 사단의 전략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싸운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 사단이 조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 이름을 도용하냐고요. 다 사단의 전술 전략의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체의 한국교회를 봤을 때 얼마나 마이너스고 그 교회를 봤을 때 얼마나 마이너스냐고요. 가까운 어떤 교회에도 보면요, 지금은 많이 조용해졌는데, 그래도 이제 그 목사님이 조금 좀 조용해진 편이죠. 그래서 조금 안정을 찾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갈등이 있을 거라고, 지금도. 이 연합이 되겠냐고요, 지금. 연합이 안 되죠. 지금 그렇다고 후계자가 좀 정해지지도 않았잖아요. 단임목회에 정해지지 않으니까 이 교회가 지금 표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미래를 위해서나 또 그를 위해서 떠났던 성도를 상처받은 영혼들 생각해 보면요, 엄청난 일이 엄청난 일. 그 일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 성도가 얼마나 많았겠으며, 또 거기서 많이 다른 이단으로라 또는 다른 교회로 다른 불교로 천주교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연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간단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고 최고의 전략이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신병들 있죠. 신병들 훈련을 저도 이제 오래전에 받아봤지만은 뭐 처음에 가면 다 오합지졸이죠. 뭐 그러니까 뭐 저의 군대 때만 해도 뭐 지금도 제가 생생한데 제가 논산훈련소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는 밤에 이동했죠. 밤에 기차로 이동했다고요. 기차로 이동했는데 도착해서 딱 집결장소 갔는데 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모여 밤이 되었는데 모여가지고 이제 논산훈련소를 들어갔는데 그 논산훈련소를 몰랐어요, 뭔지. 근데 이게 걸어 들어가더라고요. 딱 이게 어떤 신병들 다 이렇게 줄을 세워서 들어가는데 딱 뭐죠 논산훈련소 들어가자마자 뭐 하는지 아세요? 몽둥이를 딱 들고 막 굴리는 거예요. 막 이게 내리치는 거죠, 그냥. 막 내리치면서 그 길바닥에서 막 뒹굴게 만드는 거예요, 뒹굴어. 막 이게 포복하게 만들고요. 뭐 소리가 작다고 때리고 뭐 막 이 몽둥이를 휘둘러야 되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앞뒤에 막 이 조교들이 몽둥이 들고 막 설치니까 막 설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막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니까 뭐 몽둥이를 맞아도 뭐 앗소리 못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뭐 죽게 뒹굴고 돌아갔는데 이제 어떻게 뒹굴다가 뭐 굉장히 막 맞고 막 그러고 들어갔거든요. 긴장이 팍 된 거죠. 뭐 아주 군기가 확 드는 거죠. 그 순간부터서 그냥 세상적인 딱 빠지고 군기가 바짝 들어서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 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과 같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때는요 이게 입으로 총을 물고 있어요. 입으로 그때 M1 총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16에서 개발되어서 가벼운 총들이지만 그때는 M1 소총이라고 여러분 혹시 모르죠? 전사님 군대 갔다 왔죠? 예, M1 아나요? 모르죠. M1 총이라고 이게 그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들고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거 입에다 물고 있으라 그래요. 전체 훈련을 받는데 좀 잘못하면 전체가 무너요. 이게요,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생각해, 이것만 물고 있어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거운 것을 그래서 5kg만 들고 물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총을 거꾸로 들게 서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진흙탕 막 그때 제가 겨울에 갔는데 논산에 그 황토가 많더라고 논산에. 그런데 막 거기서 뭐 눈이 내리고 막 이런데 이제 그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춥고 동상 걸리고 땅은 얼어 있지 눈은 오지 날은 춥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막 굴리는 거예요. 굴리는데 굴리다 보면 땅이 녹고 눈이 녹아서 그게 진흙탕이 돼요. 거기서 막 뒹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군인이 돼요. 완전 오합지졸이던 사람들이 그렇게 막 훈련을 하고 뭐 단체 기합 받고 잘못하면 몽둥이를 때려 맞거든요. 맞는 데는 장사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짝 긴장되고 뭐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한 달 딱 되는데 완전히 군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군인 정신 하나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어떤 정신과 이런 것들 하나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연합되고 삼위일체에 연합된 것 같이 우리 즐거운 게 하나 되어서 교회할 수 있다는 것은 복중의 복이죠. 여러분 그 감사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교회가 이렇게 어떤 평안하고 하나됨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17장 11절) 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아까 엘로힘 해석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 되신 연합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고 교단과 교단이 하나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연합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천주교회는 성도 수가 우리 기독교보다 작지만 힘이 있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인구가 많고 그러지만 교단이 나눠져 있어서 한 목소리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안에서도 정부에서도 천주교회 하면 추기경 또는 뭐 신부 해서 그들 말은 힘있게 받아들이죠. 근데 기독교는 뭐 통합측, 합동측, 뭐 침례교, 뭐 감리교, 뭐 성결교, 뭐 하나님의 교회, 기타 뭐 교단이 우리나라 말로 200개 이상이 넘잖아요. 그게 뭐 힘이 분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뭐 백날 떠들어도 정부에서 뭐 그러다 말겠지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근데 천주교 사람들이 힘을 뭉쳐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힘이 있어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김수환 총장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정부의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딱 한번 주고받았다.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전체 교단이 힘이 되어서 연합체가 돼서 하나로 힘을 합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안 돼요, 안 돼. 분명히 여기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되냐고요. 이것은 연합의 정신이 깨트려져 있고 땅의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자리.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한국교회 교단 가운데 어떤 수장 하나 세운다 합시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전체 기독교 단체 가운데 대표성을 가진 어떤 단체의 수장. 그분을 뽑아서 세워놓는다면 힘이 있겠죠. 그래서 그분이 말하면 전체 교단이 순종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 된다고 한다면 그가 정부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힘있게 일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것도 만약에 된다면 참 아름다운 거지만 분명히 분배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통합, 내년에는 합동 이런 식으로 할 거라 이 말이죠. 마치 우리 노예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좀 되어 가다 보니까 참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나 국가가 인정할 만한 인정하고 뭐 존경할 만한 어떤 목회자가 수장에 대해서 일할 수 있다는 멋있잖아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명성이든지 없든지 간에 인정될 만한 존경할 만한 목회자가 수장에 되어서 정부를 향해서 어떤 기독교적인 부분을 대변해 줄 수 있다면 힘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고요. 분명히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요한복음 찾으셨으니까 21절 한번 보시죠. 17장 21절.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이렇게 같이 있다고 그렇지, 하나 서로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연합이란 말을 제가 사전적으로 좀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둘 이상의 사람이나 집단이 합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듦. 이게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교단과 교단 가운데 연합에서 하나를 만들고 교회와 교회가 하나를 만들고 자꾸 이 연합의 정신이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 기독교는 자꾸 쪼개지죠. 해가 가면 갈수록 교단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자리 해보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통합이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통합은 둘이 아니죠.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 제가 신학할 때만 해도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신대원에 다 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호남에도 신대원 있고 뭐 부산에도 신대원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곳에 신대원 있고 뭐 대전에도 신대원 있고 신대원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면 서울에서 신대원 나온 분들은 전국으로 갈 수가 있지만 지방 신대원을 나온 분들은 서울 같은 데서 안 써줘요. 실력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그 지방 안에서만 거기에다 신대원을 나온 목회자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시장성이 좁아지죠. 참 아쉽죠. 자꾸 지방에 있는 그 신학생들이 장신 신대원으로 공부해서 올라오는데 그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요. 왜냐면 그 공부하는 것이나 실력을 쌓는 것이 좀 더뎌지는 거죠. 그래서 안 되면 여기 가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실력이 떨어져요, 자꾸요.
이게 좀 아쉽고 좀 멀리 보면 여기 가운데 많은 이제 목회자 가운데 이러다가 교단이 나눠진 것 아니야? 호남의 통합, 또 대전의 통합, 뭐 부산의 통합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학교 출신 중심으로 교단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떤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 한번 보시죠. 17장. 자,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 되는 것. 참 귀합니다. 귀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 되게 하심은 정말 복 중의 복이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면 교단과 교단, 교회와 교회 사이에 욕심이 안 생기겠죠. 원래는요, 우리 통합의 그 교회 개척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500m 정도 알고 있는데 500m 반경 안에는 통합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장르 맞나요? 맞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 교회들이 있죠. 근데 원래 제가 가장 먼저 들어왔으니까 제가 만약에 총회에다 이것을 건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교회들이 단축 가야 됩니다. 이제 대부분 안 하니까 이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합 천주교처럼 이렇게 좀 있어야 돼요. 지역적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통합 교단 안에도 교단이 뭡니까? 노예가 다르니까 다른 노예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정신은 살려야 되죠. 살려서 500m 반경 안에 세우지 않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런 정신도 없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천주교가 철저하게 지키죠. 천주교의 신부들이나 천주교회는 지역적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자꾸 교체되죠.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이 정근 형식으로 가셨죠. 여기 목회했던 몇 년 목회하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큰 교회 있던 분이 작은 교회로 오는 거예요. 참 저는 아름답다고 봐요. 근데 이게 좀 사라져서 아쉬운데 그렇게 된다면 욕심이 좀 없을 것 같고 참 그런 것은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큰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해보기도 하고 작은 교회를 섬겼던 분이 좀 더 큰 교회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순번으로 자꾸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우리 노예 안에 교회가 있다 한다면 번호수를 206개거든요. 206개니까 이게 3년마다 손을 돌린다든지 5년에 한번 돌린다든지 돌리게 되면 자꾸 돌아가겠죠. 그러면 아마도 욕심이 사라지고 건강하게 교회 가지 않겠나. 그럼 내 교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연합이 되니까 돌아가니까 자연적으로 서로 이게 교류가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된다고 이게. 근데 원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미덕이랄까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건데요. 좀 아쉽죠. 요한복음 15장 9절을 한번 보시죠. 예, 15장 9절. 여기 부분만 정리하고 마무리할 것 같네요. 예, 15장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무슨 관계로 연합이 됐다고요? 뭘로? 사랑으로. 맞죠? 사랑으로.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이 연합이 되는데 사랑으로 연합이 되었다. 이게 중요해요.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공부할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그 부분까지 못 갈 것 같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 부분을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으네요. 어떻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한번 좀 묵상해 보시고 금요일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뭘까?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 뭘까? 이 부분을 한번 좀 묵상해 보시고 성경 구절을 하나 좀 보시고 오신다면 창세기 2장 23절에도 마찬가지고 요한일서 4장 8절 같은 경우 요한일서 4장 8절이나 창세기 2장 23절
뭐 3장 13절 이런 쪽에 성경을 읽고 오시면 연합이 뭔지, 사랑이 뭔지 조금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럼 다 이해되셨나요? 네. 기도하십시다.